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눠지지 않는 마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마음,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본문 읽기는 1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북 왕국의 2대, 3대 왕들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아사 왕이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길을 신실히 따랐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런 실수가 또 범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고, 그리고 다시 실수를 했을 때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경은 그 다윗 왕을 기준 삼아서 좋은 왕과 나쁜 왕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기준 삼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답습했습니다. 아비압에 대한 평가는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보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걸고 또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늘 실수하고 잘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인간의 욕망,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고 또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다윗의 혈통과 또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고 자비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도 실패했고 그의 아들인 아비암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의 아들로서 아사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아사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그 41년 동안 통치 기간에 무엇을 하냐면 그는 남색하는 자, 즉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풍습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선왕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조모인 마아가 그가 이런 종교 개혁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자 그 자리를 폐위시켜서 쫓아냅니다. 신앙을 회복하게 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죠.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성경은 그래서 이럽니다. 그가 이런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서 은금과 그릇들을 가져왔다. 즉 하나님 앞에 성물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왕국 바하사가 유다를 봉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 가까이에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일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고립되고 꼼짝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델에게 찾아가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내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도움을 구할 때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때 성전에 있던 은금과 이 예물들을 가져다가 아람 왕 바하닥과 동맹을 맺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어떤 나중에 열왕기상 20장에 가면 아람 왕이 유다를 침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 왕은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람 왕 베나닥과 동맹을 맺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쳐들어 나가서 이제 그 라마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라마를 지으려고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하 정책을 저지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기 가운데 또 종교적 열심을 내어서 신앙을 개혁하고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쫓아내서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전쟁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다가 다른 이방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나다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사가 반역을 행해서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진멸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죠. 바사에 의해서 여로보암 집안이 진멸당하고 징계받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새로운 왕이 나와서 또 왕이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왕이 되는 그런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항상 이런 분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명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권력을 지키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하지 않겠죠. 결국 그런 죄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반복됩니다. 자, 사람은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새롭게 갱신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모하려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와 인간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서도 불구하고 성서는 그런 실수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하지만 그런 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다윗이 따랐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던 삶,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또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마음과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사 왕처럼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이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두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새 시간 주셨사오니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일상 속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